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내일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크게 실망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드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 둘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며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였던 글로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문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거기서 되어진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물어요.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의 자초지정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고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 한 가지는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가 장사된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천사가 그 자리에 있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중 두어 사람이 직접 무덤에 가보았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와서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많든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것이 뭐라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히 알고 있던 그들이 왜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들 곁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의 심정이 너무나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신 그 일로 인하여 너무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곁에 오시고 자기들과 대화하고 자기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일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엄청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설령 이전에 지나간 어떤 일이라도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 앞에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 때문에 미리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이들은 지금 지나친 슬픔 가운데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자기들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도 어떤 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정말 저 귀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희생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흉악한 죄수들이 매달려 죽는 가장 흉악한 형틀 위에서 왜 죽어가야만 했는가? 도무지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머리는 복잡해지고 꼬이기만 하는 것이, 마치 미로 가운데서 자신들이 헤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혹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민이 되고 더 실망이 되고 더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처럼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계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고 계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지나친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혹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길을 가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도상으로 보기도 해요.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에요. 그 인생길이 쉽지 않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너무 많아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헤맬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어쩔 때는 지나치게 상심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번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너무나 멋진 시가 있죠.
발자국이라는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항상 발자국이 2개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실망했어요. 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가는 중이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이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승천하실 그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떻게 실망하고 어떻게 낙심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다윗이 했던 시편 23편에 그 놀라운 고백으로, 그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